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48번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고 주님 세상이 흉흉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이곳에 붙여주셔서 불러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우시겠지만 부족한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나누며 독려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입술은 다 가려주시고 전하는 것이 성령의 소리면 들려지게 하시고 아니면 감춰지게 하시고 또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적용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키는 자의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열매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고, 열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붙어있으면 돼요. 붙어있으면 그냥 열매도 아니고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제대로만 붙어있으면.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지난주에는 슬쩍 지나갔는데 2장에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게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슨 감람나무나 무슨 감나무나 뭐 대추나무나 이런 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충격이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붙어 있으면 당연히 겉모습을 보면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봐서는.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흔히들 말해서 출석하는 교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충격적인 사실 아세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한 밭에. 근데 이것은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얘기할 거면 하나님께서 벌써 구분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가라지를 뿌린 게 사단 마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추수꾼이 와서 주인에게 뽑을까요 가라지? 그랬더니 냈더라. 뭐라 그러세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충격적인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천사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오로지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천사도 구분 못하는데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구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저 구원받을 놈 같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정죄의 눈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천사도 구분 못하는 것들이 같이 있는데 언젠가는 그 단을 이미 하나님께서 묶어서 단을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할 때 추수하면 잘라야 되잖아요.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자르기 전에 단을 미리 이렇게 묶어둡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잘 천사가 내려와서 낫으로 잘라버릴 수 있게.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같아요. 근데 가지인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가지는 불에 던져질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데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지가 되겠죠. 그 가지가 열매를 더 잘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지치기, 프론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영양분이 한쪽으로 쏠리게 해야지 그 과실이 더 맺게 되잖아요. 뭐 잔가지들 치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잔가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잔가지 성도를 치신다는 걸까요? 교회 안에 보니까 쓸데없는 것들은 다 내보내시고 열심히 오늘 나온 이 예배에 나온 UPS 성도들만 열매 맺게 하고 장가지들은 쳐내신다. 아, 그랬으면 때로는 좋을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약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잔가지는 이미 우리 100배 얘기를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 좋은 땅에 뿌린 것은 30배, 60배, 100배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뭐 30배, 60배도 필요 없어요. 그냥 100배 결실을 맺는다. 왜냐하면 100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은 10 곱하기 10이라고 얘기했죠. 완전한 수, 꽉 찬 수, 우리가 결실해야 될 목표.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100%죠. 이 100배는 10,000%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10 곱하기 10, 꽉 찬 수,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100가지 열매를,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집이나 땅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래요. 버린다는 게 뭐라 그랬죠? 버리면 내 안에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0이 있었는데 100을 다 버렸더니 100으로 내 안에 채워진다면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없어요. 잔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30만 채우려고 그러면 70이 남아있잖아요. 70이 내 안에 잔가지입니다. 60배, 60도 괜찮아 보이죠? 근데 60만 채우고 나머지 40은 내 안에 잔가지인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쳐내시기를 원하세요. 쳐내면 내가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자, 쳐내는 거를 누가 쳐내는 거예요? 내가 쳐내요? 하나님이 쳐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는 내가 열심히 가족을 미워하고, 전토를 미워하고, 뭐 내가 가진 명예, 성공, 성취 이런 거 다 미워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때가 되면 나에게 이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00배의 결실을,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자와 열매를 못 맺어서 하나님이 가지치기 위해서 불에 던지는 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이 곡식을 많이 맺는 알곡과 좀 가라지인데 곡식 티를 내는 가라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중간이 없다니까요.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론 얘기할 때 빠진 고리, 미싱 링크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목이 긴 기린이 사슴 같은 것들이 목이 긴 기린으로 진화됐대요. 그럼 중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 중간이 없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러분, 알고기만 알고 가라지면 가라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는 100배면 100배, 빵이면 빵이에요.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를 2달란트. 아니면 아닌 거예요. 1달란트 땅에 묻었지, 뭐 반 달란트를 만들어서 이자를 갖고 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 안에 지금 남아있는 이 혼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들, 나의 혼적인 우상들과는 싸워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우리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를 쳐주시는데 우리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결단과 각오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도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쉬워요. 우리의 세상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가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소울 안에 들어와 있어요. 푸시케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푸시케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죠? 그게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에요. 얘를 제거하면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제거하려고 노력하면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제거도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육신의 정욕,
여러분이 술 먹고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요즘 미디어로 여러 가지를 접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가 여러분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음행까지 갈 수도 있죠. 음행의 접경지가 있을까요? 예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무슨 뭐 문화사역을 한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이제 영화를 봐야 된다, 무조건. 영화 좋죠. 근데 좋은 영화는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고 성경적 세계관에 의해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닌 영화들이 워낙 많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뭐 배트맨과 슈퍼맨의 대결, 그 인간과 하나님의 대결을 그린 거거든요.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공상 과학 영화 중에서도 잘못 보면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포르노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또 질문했어요. 그럼 포르노도 봐도 되냐? 그러니까 포르노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요즘 포르노 비슷한 야한 영화가 많은데 그건 되냐? 아, 그것도 이제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봐야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우리 미디어나 이런 거 안에 뿌리 있게 들어온 원수의 약간 이 발톱들이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눈이 열려 있잖아요. 이 눈으로 모든 죄들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만 하라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UPS에 좋은 책 읽기 운동을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좋은 책을 선정해서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비행기를 맨날 타고 다닐 때는 이 아이패드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거기만 매달렸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감사하게 그게 없어갖고 책을 들고 다녔다니까요. 그게 저에게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텔방에서 책 읽었어요.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뭐 대기 시간이 많죠. 어떤 건 비행기가 캔슬되면 10시간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뭐 하겠어요? 책 읽어요. 한 2권 더 들고 올 걸. 그래서 저는 짐 안에 막 책을 한 4권씩 들고 다녔어요. 그때 읽고요. 요즘 못 읽어요. 너무 바빠서 못 읽어. 그때 읽는 거 써먹는 것 같아. 때로는 그 메모를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 여러분 아는 그 문지영 자매, 지영 자매 어머니가 예전에 UPS 오셔갖고 그러셨대. 야, 너 저번에 좀 확인해봐라. 저번에 옛날 직업이 기자였을 것 같아. 기자. 그래서 나는 왜 기자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한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는 그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10년 동안, 10년이 아니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맨날 이 비행기 타고 다니게 하시는 이유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빠르게 습득하고 싶어서 유튜브에 숄츠 뭐 신학적인 내용도 그렇게 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성경도 깊이 읽어야 되는데 성경도 빨리 읽는 분들이 있죠. 제가 실제 어떤 분은 봤다니까요. 이렇게 성경 통독을 휴대폰으로 하는데 다 읽은 거야 이렇게 벌써. 이야. 1년에 20독 하는 성경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들어는 좋은 다다지면 백배 그러시는 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읽어요. 이야. 기억에 남을까 모르겠어요. 성경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예,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좋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란 얘기는 딴짓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딴 거 하지 말란 얘기, 싸우란 얘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 육신의 적용은 싸워야 됩니다. 내 몸을 끌고 간다고요, 어디론가. 이거와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얘기는 피 흘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발바닥에 맨발로 가는데 거기 가시밭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리란 말입니다. 그 정도로 싸우란 얘기입니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때 내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 잔가지를 성령이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괜찮아지는 거죠. 여러분, 영으로 묶이면 음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련회 때 제가 수련회 제목을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했습니다. 사실 오리지널 디자인, 이건 뭐 격가지로 또 얘기가 나가는데 오리지널 디자인 강사 유명한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을 하와이에 계신, 아니다, 시애틀에 계신 미국 목사님이에요.
초대를 하려고 그랬더니 워낙 바쁘대. 내년 뭐 하반기까지 스케줄이 꽉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다른 분을 누가 추천해 주던데 뭐 별로 다른 분은 마음에 와닿지 않고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네가 해라 그래갖고. 오리지널 디자인 여러분 많이 저한테 이미 들었던 내용들도 있고 새롭게 해야 될 새로운 것들이 더 많겠죠. 그 싸워야 되는 것들이야. 이 전쟁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을 변화되는 삶으로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은 심각한 내면 전쟁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몸이 땡기는 거로 반응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라는 사단의 꼬임과 같은 겁니다. 배고프면 배고픔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개나 돼지가 하는 행동이죠.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이 뭐라고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라고요. 사람한테 잘 보이고자 하는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소유합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나의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유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한국 분들 얘기했잖아요. 한국 사람들 오자마자 차 사고, 집도 없는 것들이 차 사고, 차도 좋은 차 사. 그리고 뭐 자기 집을 사. 중국 사람들은 플러싱해서 돈 모아서 건물 사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거기가 코리아타운이 차이나타운 됐잖아요. 이거 배워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 소유를 높이는 것, 끊임없이 내 소유가 높아지면 나의 존재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들. 목회자들은 사람 수예요. 교인 수. 제자 수가 아니라 교인 수라니까요. 이건 제자와 교인의 차이를 이제 우리가 끝에 보겠는데 교인 수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교회를 릴로케이트 해야 되는 이제 단계까지 왔는데 왜냐하면 저기 우리 체육관으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운영하는 그 지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거기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근데 제 기준을 항상 거기에 두는 것 같아요. 어디가 사람이 많은가. 근데 그거는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반대형은 뭐냐면 어디 가서 내가 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세울 수 있는가. 이렇게 가야 되죠. 어디가 더 사람이 많은가가 아니라 수의 우상입니다.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전부 이생의 자랑질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소유가 여러분의 존재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존귀하게 여기실 때 여러분의 존재는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도 오리지널 디자인 때 배워야 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랑하셨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본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사셨는데 우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디 사세요? 어디 나오셨어요? 어느 직장 다니세요? 이게 우리의 존재. 무슨 차 타세요? 어느 집 사세요? 몇 평이세요? 이게 우리의 존재야. 이거 깨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했죠. 안목의 정욕이 뭐라고요? 허상입니다. illusion. 허상이에요. 우리가 허상을 쫓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개와 같으니. 안개래잖아요. 아침에 피는 안개. 없어집니다. 허상은.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쫓을까요? 베드로는 찢어진 그물도 좋으니까 배가 가라앉아도 좋아. 우리는 이게 우리의 원하는 거예요. 근데 허상의 반대는 뭐라고요? 실상의 존재는 154마리의 그물에 잡힌 물고기입니다. 익투스, 팔팔 뛰는 고기. 그게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그걸 쫓아야 돼요. 근데 허상을 쫓으면 우리에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허상을 쫓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허상을 쫓은 것보다는 그냥 허상이 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은 뭐라고요? 지혜와 음녀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잠언이라면 전도서는 이 모년의 지혜자와 우매 자를 비교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죠? 이 지혜자 전도자의 입장에서 딱 보니 허무한 거예요. 허상을 쫓다 보니 허무한 거야. 여러분, 말년에 허무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년에 기뻐야겠죠? 어떤 사람이 기쁘냐?
물고기 그물이 153마리가 잡힌 사람, 나의 그런 것들 갖고 있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제도 질문했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랬더니 바로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오는 어떤 사람이 있다. 주여, 주의 백성, 주의 능력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신묘막측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 있게 자랑 삼아 주님 앞에 섰겠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나에게서 떠나라.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충격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열매는 두 가지 열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면의 열매가 있고 외면의 열매가 있습니다. 물론 내면의 열매도 맺어야 돼요. 이건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죠? 맺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선은 착한 일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 얘기하는 겁니다. 양선, goodness. 오늘 아침에도 제가 714 때 얘기했는데 양선은 뭐냐면요. 원래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저 사람의 표현과 말과 태도가 너무 저런 스타일 너무 싫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서 보니까 수용이 되는 거예요. 포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그냥 착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착한 사람 있잖아요. 날 때부터 교육 잘 받고 그래서 어떻게 착해진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내가 가시가 많고 삐뚤거리고 막 가시나무 같은 나의 존재가 내가 어떻게 저렇게 저걸 받아들이고 있지?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죠? 선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짓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준다는 말이에요. 부부싸움, 저는 모르지만 부부싸움 할 때 한 가지 이유랍니다. 근본을 올라가면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 남편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 나 아내로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싸운다는 거죠. 그 덕을 세우면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면의 열매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의 열매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야 돼. 풍성하게 맺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면의 열매를 맺는 사람 중에 여기 만약에 뭐 간디가 있든지 고타마 시다르트가 있든지 아니면 정말 참선을 열심히 해서 정말 착한 것 같은 명심보관 사서상경을 달달달 외우고 살아서 착한 덕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하는 이 그들의 열매는 단순하게 내면의 열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외면의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외면의 열매는 뭐예요? 예,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열매입니다. 영혼이 그냥 영혼이 아니라 오늘 잘 보시면 영혼 구원과 그 다음에 제자를 삼는 게 있는데 주님이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으라예요. 그죠? 그럼 제자를 삼으라라는 그 외면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은 이 사람들이 진짜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인지 아닌지 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외면의 열매, 스승이 되라는 거죠.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스승이 되라는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얘기하다가 교회가 꼭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 The Greatest Commandment, 죄송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죠. 지금 Greatest Commandment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평해야 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는데 이 화평함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니까 제가 재해석해 드렸잖아요. 화평함을 잘못 해석해서 무슨
교황이 어딘가 뭐 전쟁 분쟁 지역에 가고 흰 옷 입고 왔다 갔다 거리는, 그래서 뭐 교황님이 왔다 가셨으니 여기가 평화가 임할지어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화평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끊어진 간격을 잇는 화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용서라는 말로 다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용서는 두 가지 용서가 있죠. 민법적 용서.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사하여 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세 군데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게 몽골, 이번에 갔다 온 몽골 선교사님과 함께 얘기하다가 그분들은 선교를 가고 싶대. 우리처럼 선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도. 어디로 갈까 그랬는데 뭐 베트남도 있고 태국도 있고, 그런데 가기 싫대. 좀 약간 선진국 같은데 이런 데 가고 싶다. 뭐 선진국은, 뭐 한국은 선진국은 아직 아니겠지만 한국을 제일 가고 싶대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데 한국을 못 가. 불법 체류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과 유사한 나라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짜 저도 좀 알아보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은별자매랑도 연락을 해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얘기를 하니까 세 군데서 일본을 싫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싫으냐? 우리 조상, 여러분 그렇게 유관순 열사랑 막 친하세요? 물론 저 어렸을 때도 축구 뭐 이런 거 하면은 일본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러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일본을 묶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일본을 풀어줘야 되는 나라도 한국입니다. 그렇게 많은 물량 공세와 수많은 선교사와 수많은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복음이 열리지 않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거는 누군가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건 민법적인 용서의 부분이에요. 동시에 형법적인 용서가 이루어야겠죠.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해지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복음 전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화평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웃 사랑은 화평함으로, 다른 말로 용서함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 다음에 지상 계명, The Great Commission은 뭐라고요? 제자 삼아라. 근데 아까 말한 그 자매는 뭐라고요? 우리 교회가 꼭 굳이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가 돼야 되냐고요. 동역자끼리 어떠냐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막 모여있어. 너무 좋겠죠. 서로 위로하고. 근데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되냐?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By going, 가야 돼요. By baptizing,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세례를 줘야 돼요. 그리고 by teaching이에요. 가르쳐 분부한 것을, 아니, 지키게 하라요. 엄밀히 말하면 keeping,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싫은 소리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울며 불며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 삼아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거예요. 이거 하기 싫어요, 저도 어떨 때는. 말 안 들을 사람들 보면 하기 싫어요. 뭐 그렇게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갖고 굳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나. 근데 목사만 스승이고 나머지 목사 밑에 다 제자인가요? 그러면 너희가 목사 되라 그러지, 예수님이. 아니요, 제자 삼아라 그러세요. 그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들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가정부터 시작한다고요. 가정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 삼는 일들이. 그런데 왜 그러냐? 솔직히 여러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제 자녀 문제 이렇게 같이 있는 분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거울이에요. 엘리의 모습이에요. 사무엘, 그 위대한 사무엘도 자식 농사 잘못 지어서 마지막에 모년에 자식 때문에 욕먹어요. 그 위대한 히스기야도 모년에 하나님께 지금 뭔가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 병을 낫게 해줬는데 그거 자랑하려고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막 왕궁 다 보여주고, 그래서 므낫세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 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부터 제자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뭐 셀그룹의 셀원만 제자입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셀그룹에만 셀원만 제자면 안 되죠.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곳은 교회 안보다 교회 밖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일단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도록 열심히 뭔가를 해야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임무 완수 끝? 이게 아닌 거예요. 아,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내신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이 안 가서 뿐이지. 보내신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곳에서 그들이 진짜 제자, 다른 말로 군사를 삼는 일들을 여러분은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두 가지를 주셨어요. 요구하셨어요. 거룩함을 요구하셨고 대신에 탁월함을 주셨어요. 그죠? 거룩하기만 하면 그 탁월함을 하나님 뜻 안에서 발휘되는데 거룩하지 않고 술과 여자로 취하니까 그 탁월함이 잘못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 탁월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감옥에 넣으시고 눈을 뽑으시고 맷돌을 갈게 하신 거예요.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니까 이웃사랑, 마지막에 그에게 맡긴 사명,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 능력, 영광을 선포하는 일들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만 한다면 우리 내면에 아까 혼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 혼을 지배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 가지치기를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 내가 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면 전쟁과 외면 전쟁의 얘기란 말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요. 팔복과 칠복에 대한 얘기를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예수님이 산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렇게 8가지 복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도 뭐 8주 동안에 설교도 해본 적이 있고 하지만 이 팔복은요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을 잘 보시면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중간에 6가지 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The poor in spirit. 이 사람은 언제부터 심령이 가난했어요? 예,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길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죠? 그러면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됐어요. 심령이 가난하게 됐어요. 원래부터 가난했지만 그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좋죠?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그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의를 위해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해요. persecution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해 the persecuted과는 같은 건데 첫 번째에서 있다가 첫 번째로 끝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야. 아까 첫 번째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안 맺지? 근데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는 의를 위하여 밖에까지 받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의 장가지도 막 쳐주시면서 너 더 잘한다, 잘할 수 있어, 나의 군대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아파. 왜? 누군가를 보니까 마음이 아파.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위로를 받는데요. 온유한 자, 저 영혼들 하나님, 모세가 맨날 온유했잖아요. 맨날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땅을 기어보여. 땅은 이게 땅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몽롱한 자,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영적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고 누군가를 먹이게 될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저 영혼들이 너무 긍휼해요, 아파요 그랬더니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전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입니다. 이 중간 과정이 왜 필요하냐? 마침내 제자, 마침내 군대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칠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에 7가지 복이 있어요. 아마 한 몇 년 전, 한 3년 전쯤에 제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얘기해서,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근데 세트로 돼 있어요. 1복과 6복이 한 세트고요. 2복과 5복이 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3복과 7복이 한 세트예요. 그리고 4복은 하나가 독립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1복과 6복은 지키는 자라는 것이고요. 3복과 7복은 또 pure, 청결한 자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복과 5복은 또 dead, 죽은 자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남은 건 청함을 받은 자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지키는 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복,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6복,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복은 1장에 나온 겁니다. 1장 3절. 6복은 마지막 그 계시록이 끝나는 게 22장이거든요. 22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의 차이를 한번 보시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복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이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을 주신 그 요한 계시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좀 더 확장하자면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오늘처럼 많이 읽고 핸드폰으로 성경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 이 계시록을 누군가 다시 복사를 해서 필사를 해서 갖고 있는 것을 교회마다 읽었겠죠. 그걸 누군가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면 듣는 사람, 낭독한 사람은 하나, 싱귤러죠. 듣는 자들은 플루럴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6복을 보십시오. 마지막이에요.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이 두루마기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읽는 자와 듣는 자는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지금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 어찌 보면 심령이 가난한 단계 정도,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아직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단계 정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6복 정도 가면, 계시록 22장 정도 가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읽는 자가 필요 없고 듣는 자들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인지 자기 것이 됐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머리에 콱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만 남아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있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를 제자 또는 군대라고 말하고, 6복, 마지막에 진짜 천국으로 데려가신 자는 진짜 지키는 자들인데 이미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가지치기 얘기를 안 했네요. 가지치기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가지를 치셨대요. 어떻게? 내가 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여러분, 이 비유가 어디서 나왔던 걸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나요? 이 비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비유로 이런 말씀하신 겁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듣는 것도 대단하죠. 좋죠. 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창수,
비가 오면 원수의 공격이 조금만 와도 추풍 낙엽처럼 바로 쓰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삼가 듣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영어 번역은 diligently obey입니다. 삼가 듣고를 성실하게 순종하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뜻은 그냥 직역을 하면 이제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 듣도록 듣고 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명령을 그 다음에 지켜 행하면인데 이걸 영어 번역은 being careful to do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여러분 듣는 게 왜 obey입니까? 왜 영어 번역은 이게 듣는다는 것은 원래 뜻이 샤마 그쵸? 샤마거든요. 쉐마란 말 있죠. 들어라라는 말이 있는 명령형이고 듣는 것을 왜 영어 번역은 obey로 번역을 했을까? 순종하다고 번역을 했을까요? 듣는 자체가 순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켜 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3스텝이 있는데 샤마 듣다란 말이 있는데 이걸 obey로 번역을 했습니다.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샤마르 이거는 지키단 말이에요. to keep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아까 영어 번역은 지키다와 행하다를 분리했는데 원래 하나예요. 그냥 to keep and to do 행하다는 거예요. to do 아싸란 말입니다. 아싸 이렇게 해갖고 지켜야지 행해야지. 근데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것은 어디서 지키냐? 내 마음에서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Watch over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for from it flow the springs of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가 다른 말로는 다른 성경 번역은 여기에 생명의 샘이 있느니라. 다른 말로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다란 말입니다.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우리 혼적인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혼은 내가 주관한다니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므라 by renewing your mind. 이거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renewing your mind. 근데 be transformed.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행하다 저거는 그 다음에 내 육체 소마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면 내 마음 안에 막 싸움이 있어요. 아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아까 말했던 육신의 종이와 안목의 종이 이생의 자랑들을 싸워서 내보내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바디 소마가 내가 행하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지키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그게 군대입니다. 진짜 군대는요, 말씀을 이제 많이 알아요. 몰라서 못한 거잖아요. 못 들으니까 못한 거잖아요. 샤마. 그런데 알고 있는데 뭘 못해?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군대 레벨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못합니까?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지키지 않는 거지. 여러분이 이미 아까 있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 뭐 선포하는 자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알아요. 그러면 이제 지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가운데 의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말이 뭐라고요? 열매가 있는데
in keeping with repentance. 계속적으로 회개를 하는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은 계속적으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다리가 움직이고 내 팔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나의 탁월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도구로 삼아주시는데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적으로 삶이 찌들어요. 그래서 자꾸 탕류가 밀려와요. 옛날 성경에 탕류라 그랬는데 물이 이게 밀려오면, 이 창수가 밀려오면 우리가 쓸려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저 구석탱이 처박혀 있고 어디서 히키코모리처럼 막 처박혀 있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요. 말씀 듣는 대로 지키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리바이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키는 자의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유가 있어요. 때가 가까우니라. Because the time is near. 육복은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Behold, I'm coming soon. 실제 여러분, 그래서 이걸 들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 전에 이미 그 베드로는 죽었으니까. 근데 베드로나 또 야고보 사도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것을 그 당시 사도들 모두 초대교회는 믿고 있었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왜냐하면 속히 오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베드로 사도도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만물이 가까이 왔대요. 근데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안 오시잖아요. 가까이 왔으니 뭐라 그러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Be sound judgment and sober spirit이 술 취하지 않은 영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그래야 되느냐? 주님이 내일 오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진짜 방탕하고 술 취한 상태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강림이 곧 임박했다라고 그들은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오셨어요. 그럼 거짓말 하신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 인간의 시계의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계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침내 그 역사를 이 구슬들을 하나의 꾀로 이렇게 실로 묶어서 하나의 큰 이렇게 그 구슬처럼 목걸이처럼 만드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구속사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거 만들어 나가고 계세요. 중간중간에 큰 일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인 사건 중에 전쟁도 있었고 변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원수의 공격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원수를 치시고 무너뜨리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원수가 일어나면 치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게 카이로스의 관점으로 보고 이 마지막 때 진짜 끝내실 때가 있겠죠. 언젠가는. 끝내실 때까지 뭐가 채워져야 되냐면 이 통 안에 우리의 눈물, 기도, 땀, 헌신, 우리 섬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특히 기도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의 박해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군대는 박해받아야 됩니다. 군대는 박해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로 예측을 합니다. 하나는 킹덤 나우 테어리예요. 킹덤 나우가 뭐냐면 킹덤이 올 스피어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이런데 킹덤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불신자 PD가, 불신자 사장이, 불신자 대통령이, 불신자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믿고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무슨 예배를 만들고 교회 와
나 그런 날이 진짜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후천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후천년, 이 세 가지 천년이 있죠.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후천년은 뭐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좋죠. 좋아. 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갑니다. 그런가 하면 전천년적인 사고방식 중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극심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스페시픽한 타임에 7년 동안에 전 3년 반에는 이 지금 러시아가 핵폭탄 터뜨리고 핵전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전 모릅니다. 얘기는 못해요. 그게 사인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핵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예견. 그런 것이 터지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 한 명이 딱 출현해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 문 다 닫고 십자가 다 철거하고 이런 일이 이 3년 반, 엄밀히 말하면 후 3년 반, 3년 반을 잘 견뎌야지 교회는 구원받는다. 이거 갖고 어떤 목사님들이 최근에 만난 분들이 막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만 통과하면 교회는 그 전에 하나님 데려가시고 그때 나이가 좀 차서 일찍 가신 분들은 그런 거 못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때 살아남은 교회들만의 사명이에요? 아니에요.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는 뭘 하기를 원하셨냐면 persecuted, 박해받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뭐라 그런다고요? 제자, 군대, 군사. 그러니까 이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교회는 고립되어 갑니다. 교회는 옥죄와 매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군대가 있다면 상관없어요. 원수는 하나님의 군대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군대가 없어. 교회에 군대가 없어. 싸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원수의 정수리를 치라는데 제가 지금 이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의 습관처럼 요즘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미국은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국을 보면 미국도 동일할 것 같아요. 여기 어떤 교장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쪽에 몇 년 된 교회가 7명 모이고 저쪽에 한 10년 된 교회가 13명 모인대요. 제가 어떤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에 무슨 부지를 보려고 간 건데 교회가 문을 닫고 나간대요. 여자 목사님이 계신 곳이에요. 부동산 업자분이 물어봤던 거예요. 부동산은 이렇게 생각하나 보죠? 그 교회 내가 들어가면 교인도 인수하는 걸로 부동산의 머리 리얼터의 머리에 한 개.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 7, 8명 된대요. 10명 된대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작은 교회들이 현실. 근데 더 큰 문제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 그 킨텍스라고 큰 컨퍼런스 현장에서 청년들을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뒤에서 지나가면서 무슨 카메라라고 그러죠? 액션캠 이걸로 쫙 뒤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는데 청년들이 휴대폰 보고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휴대폰 불빛이 쫙 보이잖아요. 기도에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제자가 아닌 군대가 아닌 사람들을 세워놓고 꼭 어떻게 될까? 난 좀 궁금해요, 사실은. 심령이 가난하게만 하면 천국 데려가실까?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현실이면 미국의 현실이 더 심각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싸울 힘이 없어요. 교회가 약하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지금 표면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미디어에도 귀신이 창궐하고 있고. 목적이 뭐예요? 원수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 타도입니다. 교회 박멸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교회는 또 하나로 뭉치지도 않아.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져.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이걸 모아주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 7절 보십시오. 아까 5장 6절,
5장 8절 그 전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래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건 성령의 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UPS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셨을 때가 있고 뭐 사람 수로 따지면 안 되지만 일단 이렇게 막 모여서 그랬을 때가 언제냐? 제가 2018년에 한국으로 왔잖아요. 2018년 이후 2018년, 2019년 이때더라고요. 이때 사람들도 많이 모아주시고 막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 제가 어떤 사람에게 그 제 설교 중에 2018년 제리코 프로젝트 설교에 한 것을 보내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자기 의와 자기 유익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내줬는데 제가 다시 들은 거죠. 다시 들어보니 제가 예전에 초창기 UPS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눈물이 있고 아멘이 있고 웃음이 있었어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19년이에요, 여러분. 얼마 안 됐죠? 근데 2020년에 뭐가 있어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코로나 터지면 아마 UPS 문 닫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후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작은 부흥이지만 부흥을 주신 이후에 코로나 터져서 우리가 그걸 go through 하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여러분에게 열매가 하나 더 필요한데 그 열매는 군사들이 모인 부흥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흥을 꿈꿔요. 뉴욕 개차반이죠. 캘리포니아 더 개차반이죠. 그것이 과거에 부흥이 있었던 땅입니다. 웨일즈? 말도 안 되죠. 여기 영국에서 온 형제가 있거든요. 그 어머니가 길에서 전도하면 침 뱉고 칼 들고 덤빈대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 있었던 곳입니다. 평양 제일 개차반이죠. 만수대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 동상이 세우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거두실 거예요.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그래서 군대가 모여서 이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뉴욕에 반드시 부흥이 올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호흡. 근데 호흡을 네쉐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breath 이게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living being 생명이 된지라 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호흡만 주시면 되는데 한 번 더 주시는 게 영을 주시는 거예요. 루아흐라는 영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른 뼈들이 질비한 곳에서 에스겔을 불러요. 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런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 여러분 자식들, 부모님들 살겠느냐? 내가 봐서는 딱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거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모르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뼈들에게 가서 대언하라는 말입니다. 대언하라. 뼈들이 대언하면 그래서 대언할 때 노이즈가 일어납니다. There was a noise, loud noise. Rattling and the bones came together, bone to its bone. 보니 뼈들이 딱딱착착 맞아지면서 바닥바닥바닥바닥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른대요. Tenders were on them and the flesh grew and skin covered them, but there was no breath in them.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으면 생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생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기가 없대요. 이 생기는 루아흐 성령이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든 이 나무가 어떻게든 포도나무에 젖붙였어요. 젖붙인 거로서 끝이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 갈 거야 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었으면 하나님께서 뼈들인데 생기가 없는 뼈들에게 뼈가 이제 가죽이 생겼으니까 인간의 모습을 한 생기에게 생기가 없는 곳에서 너는 떠나라. 다른 뼈에게 가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뼈에게 말하지 않고 생기에게 대언하란 말입니다. 생기가 어디냐면 사방에 있어요. Four winds. 사방에. Four force인가? 하여튼 네 군데에 있는 winds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계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에게 대언하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 이 뼈들에게, 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게 잘못 표현하면 막 성령께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기준에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라고요.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라고요. 세상에 악한 아비 더 좋은 것을 줄 줄 안대요. 아니,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세상에 아비가 어딨느냐. 천부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야. 이게 구한다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걸 누구에게? 이 앞에 대놓고 성령이 없는 자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군대가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죠 지금? 여러분 군대입니까? 여러분 군대라면 내가 점검해 볼게요. 매일같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대한민국에 무너진 이 정치 영역 다 이런 것들을 향하여, 미국의 어려운 영역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피 흘리기까지 하고 있다면 여러분 군대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군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 못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섭죠? 그럼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 생기를 달라고 못하면 옆 사람이 나에게 생기를 대언하면 됩니다. 군대가, 먼저 된 군대가, 그게 스승이죠. 먼저 된 군대가, 스승의 개념이 뭐라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스승된 군대가 옆 사람, 저 사람 지금 성령이 없습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비리비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일어날지어다 라고 하면 그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키는 자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있던 말씀, 이제는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서 원수가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살갗이 덮였는데, 가죽도 있는데 생기가 없는 그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이 군대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기도를 부르짖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되어야 되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높이 들읍시다. 높이 들고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사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땅에 하나님의 영광 거하는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이런 얘기했어요.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아까 마른 뼈들이 살갗도 있고 힘줄도 있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돼 있는데 breath, 하나님의 루악 성령이 없으면 잠자는 자들입니다. 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로 군대를 만들기 원하세요. 일단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물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해야 돼요. 뭘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몸부림치면서 내 혼적인 영역에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여러분 약점 아시죠? 여러분 약점 있을 거예요. 그 약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도와달라고. 제가 못하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잔가지 쳐주십시오. 라고 하면 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옆에 사람 들을까봐 뭐 하면 그 부분은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넘어가도 돼요. 그러나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약점을 하나님 깨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음란입니까? 음행입니까? 게으름입니까? 미워합니까? 분쟁입니까? 분노입니까? 낙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 미디어의 중독입니까? 화상을 쫓습니까? 안개 같은 걸 쫓고 있습니까? 높아지고자 합니까? 소유가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한다고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깨어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 산산히 부숴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군대가 되기 위해 준비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 가는 것이 네 삶의 목표가 아니라 군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망가지고 있는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혼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그 힘줄이 붙고 살갗이 세워진 그 죽은 자와 같은 마른 뼈들이 스스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에스겔에게 대언해서 성령이여 오셔서 그 영혼들에게 들어가시옵소서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스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스승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어두운 데서 히키코모리처럼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떡을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원수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눈빛부터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칼을 든 군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가족이 그랬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람이 그랬습니까? 이 UPS에 모인 멤버가 그랬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시간 주여 바라오니 그래서 이 영혼에게 성령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카이로스 주님은 때가 time is near,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죠. 그 타임, 카이로스에는 채워져야 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The number of the persecuted, 박해받는 자의 수가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자가 뭐라고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군대입니다. 군대의 수가 채워져야 됩니다. 지금 군대 수가 채워져야 돼요. 군대 징집이 안 올라 그래요. 군대 안 갈라 그래요. 모이기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특히 영적인 전쟁을 안 싸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방의 생기에게 명하셔서 대언하여 그 죽은 자들의 뼈에 들어가라 그러고 여러분이 명령하시면,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미국 땅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동토가 되어버린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중국 땅에서, 일본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은 땅이 다시 마른 땅이 하나님의 군대만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부흥도 다시 회복하시고 일을 주실 것입니다. 원수의 세력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여 일어날지어다. 여호와의 군대여 일어날지어다. 뉴욕의 하나님의 군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미국 땅의 하나님의 군대여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군대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손을 들고 가물어 메마른 또 가물어 메마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영원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살다가 마치기를 주님 원치 않으십니다. 제자가 되길 원하시고 군대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의 군대의 수를 채우셔야 되고 그 군대는 더 persecuted,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군대를 세워주옵소서. 군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군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미국 땅에, 한국 땅에, 유럽과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준비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의인과 300 기도 용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 원수의 정수리를 치게 도와주옵소서. 원수는 자기가 깔아놓은 모든 덫이 성공했다고 승리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무너지는 것을
주님의 역사로 보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옥조에 매임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이때 정말로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